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5번째 열매인 자비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비라는 그 말을 듣게 되면 자비는 불교의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중생에게 행복을 베풀고 번뇌를 제거해 주는 그것을 자비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 사람의 성품, 이것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비는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평하시게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밭에는 햇빛을 풍성히 주시고 비도 흠뻑 내려주시지만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 밭에는 햇빛도 조금 주시고 비도 조금 내려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 아구스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 결핍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나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의 바탕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 선의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비가 없는 세상, 무자비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자비가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라, 자비로운 세상이 되게 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자비로운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사람에게서 출발하고 있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하나님께서 출발하고 있고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사람에게 있는 번뇌를 제거해 주는 것이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자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크레스테스라고 말합니다. 크레스토테스. 좀 예수 그리스도랑 좀 비슷한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헬라어는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토스. 자비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거의 흡사한 단어,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비를 뜻하는 크레스토테스와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리스토스를 거의 구별 없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자비로운 사람이겠다. 이렇게 단어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연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구나. 자비롭고 친절한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제자이면서도 이 자비롭지 못한 어떤 일을 보면은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자비롭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자비로운 삶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비를 의미하는 크레스토테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리스토스, 이게 유사한 발음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자비한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추구하는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출신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남과 여의 성비가 다르다고 해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나와 다른 누군가와 서로 무자비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신약성경에서 자비를 의미하는 헬라어 오이크티르모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이 내장 기관을 자비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자비라는 뜻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서 나의 장기, 나의 창자가 꼬이는 것처럼 아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영어로 자비를 의미하는 단어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라틴어로 함께를 의미하는 com이라는 단어, 또 아파하다를 의미하는 passio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영어로 자비란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성비가 다르고, 정치적 견해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르다고 해도 만약 그가 아파하고 고통한다면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자비입니다. 왜 우리는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자비로운 사람이 영생의 삶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이와 같은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는 의미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율법교사가 주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리고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또 여리고는 또 다른 곳보다 250m나 낮은 저지대였기 때문에 길이 가파르고 암석이 많아서 강도의 출몰이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유대인은 강도를 만났고 옷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많이 또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누군가 구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강도 맞아 쓰러져 있는 그 사람 곁을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마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이제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척 외면하며 그냥 지나쳐 버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만약 손에 피라도 묻히면, 만약 시체를 만지기라도 하면 그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정결법을 어길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강도 맞는 사람을 모른 척 지나가 버렸습니다. 강도 맞는 사람을 못 본 척 지나간 그 제사장에게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는 정결법이라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것보다 정결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얼마 후에 레위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라 라고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이 지나갈 때 그 강도 만난 사람도 또 한낱 좀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레위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며 피하고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똑같은 이유로 정결법을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척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 곁을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서로 적대 관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아수르 사람들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과 혼혈 관계로 맺고 피가 더럽혀졌다, 섞였다는,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 사마리아인이 지금 그 유대인, 자신을 멸시했던, 자신을 함부로 대했던 그 유대인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서 도와줍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상처에 바르고 피를 닦아주고 응급조치를 하고 가까운 여관에 나귀를 태우고 가서 밤새도록 간호해주고, 날이 밝았을 때 자신이 이제 먼 길을 떠나야 되니까 그동안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고, 돈이 더 들면 돌아와서 또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를 잘 보살피고 돌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말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비가 무엇인지, 어떻게 자비를 행해야 되는지, 자비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가서를 의미하는 헬라어 포리오마이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법입니다. 이와 같이 하라 해서 하라를 의미하는 헬라어 포이에오라는 단어도 어떤 방식을 실천하라라는 그 현재 명령법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토론하지 말고,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사랑을 실천하라,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심처럼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 아직도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비를 베푸는 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관악구 봉천동 비탈길에 트럭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데, 이 트럭이 비탈길에서 이렇게 짐을 실은 트럭이었는데 조금씩 비탈길에서 내려오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고등학교 학생 둘이 가서 그것을 몸으로 이렇게 막았습니다. 남자 고등학생, 여자 고등학생. 무거운 짐이 실어져 있는 이 트럭, 이 밑으로 떨어지면 주택가에서 많은 사람이 다니는 그 행인 도로에 아마 큰 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TV에서 이 두 학생을 초청했습니다. 유재석, 조세호 씨가 진행한 유키즈 언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 초대해서 유재석 씨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미끄러지는 이 트럭을 위험한데, 몸으로 막는 게 위험한데 그것을 막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김현준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짐을 싣고 트럭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지 않으면 내 친구들도 여기 살고 있고 또 지나가는 행인들도 많은데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몸으로 막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탈길에서 미끄러지는 트럭을 몸으로 막은 학생, 그 고등학생은 자신이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 당할 사람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행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또 자비를 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 경우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2002년에 개봉한 영화 스파이더맨 1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은 피터 파커인데요. 그 피터 파커도 이게 고등학생인데 어느 날 그 실험실에서 연구 중인 거미에게 물리게 돼서 초능력을 갖게 됩니다. 막 날아다니면서 거미줄도 쏘고 힘도 세어지고, 초능력을 얻게 된 그 피터 파커 주인공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매일매일 나가서 돕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보이기만 하면 쏜살같이 공부하다가도 또 뭘 하다가도 딸려갑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돕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도 방해를 받고 여자친구를 만날 시간도 없고 일상의 삶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 너무 이렇게 도와주러 달려가다 보니까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이제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돕지 않겠다. 악당을 만나도 내가 그를 어떻게 처치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슈퍼마켓에 칼을 들고 총을 든 강도가 들어온 것을 보았지만 피터 파커는 그냥 지나가게 그 사람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피터 파커가 붙잡지 않는 그 강도에 의해서 억울한 한 시민이 총에 맞아 죽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피터 파커를 어린 시절부터 아들처럼 길러줬던 삼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냥 보내줬던 강도에 의해서 삼촌이 죽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자신이 받은 이 초능력을 내가 사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어떤 큰 일들을 행하는 그 책임이 나에겐 주어졌구나. 이것을 깨닫고서 다시 스파이더맨으로 또 어려운 사람들을 그 망설임 없이 돕는 그 일을 계속 했다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어려움 당한 이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잃고 아픔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외로움과 고독의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계획하고 꿈꾸던 일들이 잘 안 돼서 낙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내가 율법만 지키면 된다. 내 일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우라라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라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삶에도 그것이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미래의 나를 위한, 미래의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하고 미국 프린스턴대 수학과 교수 겸 한국 고등과학원 석좌 교수 허준희 교수가 서울대 관악 캠퍼스 후기 학위 수여식에서 축사를 남겼는데 그 후배들에게 남긴 축사는 어떤 도전과 꿈을 가지라 이런 축사가 아니라 친절한 사람이 되라 이런 축사를 남겼습니다. 그 축사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례와 혐오와 경쟁과 분열과 비교와 나태와 허무의 달콤함에 깃들이지 말길. 의미와 무의미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온전히 경험하길. 그 끝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날을 아무 아쉬움 없이 맞이하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그리고 그 친절을 먼 미래에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례한 세상, 또 혐오와 경쟁과 분열과
비교와 나태와 허무함이 있는 세상 속에서 자비와 친절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살아가는 서로에게도 친절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 나 자신에게도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 친절은 먼 미래에 있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으로는 눈에 갚고 이르래는 이로 갚아주라는 그것을 마땅히 여기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갚아주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5번째 열매, 자비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5번째 열매, 자비의 열매를 베푸는 곳에, 그곳에 성령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자비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은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돼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라는 말씀처럼, 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큰 은혜를 받고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며 자비를 베푸는 선한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5번째 열매, 자비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